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거짓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략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싸울 의사가 없어도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으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이 도표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거룩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질서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죄를 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 가지 세례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세상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와 죄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세례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데려가셔서 세례의 결단을 하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초태생을 구별하라. 무슨 말이에요? 으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을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실제로 세례의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죠. 신광야에서는 만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소루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까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르비딤 광야에서는 목마름을 경험케 함으로써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훈련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유혹을 받은 것이죠. 마귀에게 절하라. 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죠.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먹음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구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래요. 삭도를 대지 말라.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래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 사경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는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돼요. 번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화목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열려지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이고, 소제는 소제 안에 뭘 넣어야 돼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안팎으로 내적 역사, 외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참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제자로 거룩한 삶으로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은 원래 마귀께 아니라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누가 마귀에게 이 영광과 권세를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통치권으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주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권세도 주고 인기도 얻게 해주겠다. 내게 절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문화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대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경배하며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은 울타리 신상한 선교사님의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통한 영적 전쟁,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자녀를 살리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이런 책들을 보시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디어나 음악 속에 교묘하게 숨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대중 가수들과 작곡가들이 음악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서 쓴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곡들을 만들어낼까요? 미국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사진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람은 노래를 만들 때 공공연하게 자기는 어디서 영감을 얻냐, 포르노 영상을 보거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슬래시 영상을 볼 때 영감이 온대요. 그래서 그 영감이 왔을 때 곡을 쓴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영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누가 주는 영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약 40명에 이르는 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썼다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쓴 것입니까? 성령님이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악가들이 영감을 받는데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까?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곡을 쓴 것이 아니면 악한 영들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그 곡을 쓰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악한 영들로 쓰여진 그 곡을 계속 듣다 보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노래를 어떤 목적으로 그런 노래를 만들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음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에 영에 영향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7년 미국 뉴저지의 한 극장에선 영화 피크닉이 상영 중이었죠. 근데 이 영화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순간 노출기를 통해 3000분의 1초의 길이로 콜라를 마셔요, 팝콘을 먹어요 라는 메시지를 삽입했죠. 메시지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콜라와 팝콘의 매출은 몰라보게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오늘처럼만 팔리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어. 이 실험을 한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 제임스 비커리였는데요. 무의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그리고 잠재의식에 특정 메시지를 주입하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서브리미널 효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저게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에서 저런 광고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몰래 합니다. 고개도 그런 메시지들을 몰래 집어넣어요. 음악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 이어폰을 빼앗아 들어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힙합 좋아하는 아이들, 그 음악 계속 들으면 옷차림, 행동, 삶의 가치, 생각, 이것들을 따라가요. 힙합 정신이라 그러죠. 그냥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안에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가치관, 교육이 담겨 있는 거예요. 펑크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락앤롤 정신, 락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치관을 노래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음악을 만들 때 감동했던 영이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악의 영향력을 받고 옷 입는 것, 말투, 행동,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 안에 일부러 이런 숨은 메시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혹여 메시지가 없더라도 그 영감을 줬던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 인기 얻게 해줄게. 돈, 명예, 권세,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영혼 나에게 팔면 내가 너 세계적인 가수 만들어줄게. 인기 얻게 해줄게. 네 영혼 내게 팔아. 나를 주인으로 모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뮤지션들이 인기와 돈과 쾌락을 위해서 마귀에게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고백하는 가수들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What was going on in my life at 15, and that's how I got introduced to the music industry. I swear I wanted to be like the Amy Grant of music, but it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I sold my soul to the devil. I know it's a crappy deal. Pizza came with a few toys like a Happy Meal. I only just got to talk to him for the first time properly, but as far as impressions, I can't do an impression of him. He is very important, obviously, in the rock and roll world for your country.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그리고 또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더니 인기를 얻고
부를 얻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자기가 잘 늙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더니 마귀가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까지 잡아줘서 잘 늙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과 똑같습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그 신기가 있을 때 안 늙어요. 그 악한 영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사탄에게서 오는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악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듣는 많은 음악 안에 사탄 숭배의 메시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안에 섬뜩한 메시지가 있어요. 귀로는 안 들리지만 영이 듣고 따라 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시도했던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비틀즈 노래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고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 내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 프리섹스를 해라.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고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라. 세 번째, 마약을 해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비틀즈 노래 안에 핵심 주제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비틀즈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나온 문화가 히피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가출하게 됐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으며 마약을 하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이고 무의미한 세상이고, 그래서 그 아까운 인생들을 낭비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히피족 두목이었던 찰스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비틀즈 노래가 자신에게 명령을 해서 여배우를 살해했고 연쇄살인범이 됐습니다. 잡혀서 너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노래가 자기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은 노래의 메시지를 거꾸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노래 가사 안에 이미 예수님을 욕하고 사탄적 메시지가 가득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던 마지막에 나왔던 선글라스 낀 남자가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자기는 사탄 교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마릴린 맨슨, 마릴린 먼로, 섹시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에서 이름을 가져왔고, 찰스 맨슨, 아까 가수를 그 연예인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찰스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와서 마릴린 맨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신의 이 모든 가수 활동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고 폭력과 살인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주의 말을 따라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사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합니다. 락 페스티벌에서 마치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 부흥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청소년들이 막 영적으로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죠. 집단 접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당들이 접신했을 때 막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몇 시간이고 저주의 말들,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들을 몇 시간씩 그렇게 뛰면서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대놓고 폭력, 살인,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저기 신사역 사거리 가보세요. 밤새 철야 예배 마치고 클럽에서 나와서 지금도 헷갈리고 쓰러져 있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클럽이 어디냐?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취해 예배하는 곳이라면 클럽은 술에 취해서 사탄적 메시지를 따라하고 조주의 말들을 하고 사탄 숭배의 노래를 부르며 밤새도록 예배하는 곳이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부모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쉽게 그러다 말겠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너는 내 거다 도장을 찍고 있어요. 666이 뭡니까? 이마와 손에 너는 내 소유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귀가 도장 찍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마와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이 아이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신앙교육 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요. 신앙교육은 심각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손 놓고 있어요.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지만 마귀는 도둑놈으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죠.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잠깐은 이 세상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죠. 실제로 신내림 받은 강신무들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다 망해요. 한때는 용하다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지만 귀신이 50대 중후반 넘어가면 딱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면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마귀가 싫어하는 거 못하면서 몸 혹사당했던 것이 딱 그 악령이 딱 나버리는 순간 그 몸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그동안에 용하다고 벌었던 모든 돈들 병원 다 갖다 주고 비참하게 죽는 존재가 무당들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을 미화시켜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학원복음화 사역 마치고 함께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 또 팀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SBS에서 토요일 날 그 황금 시간대에 세상에 20대 무당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무슨 신명이다 뭐 해가지고 연애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버렸나. 이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당들을 흠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겁니다. 마귀 전략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문화재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죽순처럼 무슨 죄 하면서 무당들이 제사 지내고 굿했던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템플스테이다 명상이다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불교계가 신이 났습니다. 불교 박람회를 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재미있고 위로를 받는다. 절에 가면 영이 새로워지는 것 같다. 연예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불교가 압도적 그 종교 설문조사를 해보면 1위예요. 그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20년 전부터 불교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템플스테이를 장려했어요. 문화체험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1박 2일, 2박 3일씩 절에 들어가서 템플스테이 한다고 108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젊은 세대가 불교를 아주 친숙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영적으로 미혹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무려 600만 명이 젊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과 연결되어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뭐 남의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 7 달린 뱀을 하나님은 사탄이라 그래요. 그 용이 그 머리 7 달린 뱀이 용이 되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참 신기한 것은 영적 세계는 다 통해요. 안 가르쳐줘도 어쩜 그렇게 부처를 만들고 조각을 하면 머리 7 달린 뱀을 조각을 하는지. 제가 15년 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앙코르와트를 갔어요. 거기가 불교 사원이잖아요. 입구에 머리 7 달린 뱀이 다 입을 벌리고 서 있어요. 내 입으로 들어와라. 사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비슈누라고 하는 힌두교 여신 보면 머리 7 달린 뱀이 뒤에서 탁 이 여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밑에 석가모니 보여요? 머리 7 달린 뱀 밑에 저 7 달린 뱀이 머리 7 달린 뱀이 석가모니를 보호하고 깨달음을 얻게 도와줬다는 것이죠. 안 가르쳐줘도 종교가 달라도 저기 앙코르와 밀림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사원도 다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머리 7 달린 뱀을 섬긴 거예요. 그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이 1987년 4월 23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법어를 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문사에서 목사님 설교 한 편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설교 보내겠죠. 성철 스님도 자기가 요 근래에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한 거예요. 우리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하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 돌을 닦고 영적 세계를 깊이 심취하다가 사탄을 만났어요. 사탄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탄이 결국 부처님이시네? 그러면 사탄은 좋은 분이네? 나는 사탄 숭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고 저 법어를 냈습니다. 내용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 경향신문 9면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았을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을 만나고 사탄 숭배자가 된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지옥의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조선일보 1993년 11월 15일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활려마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개할라나 된다. 일륜통 개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남긴 시가 바로 이거예요. 시사저널에 심겼습니다. 마지막 유언적 시죠.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서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 시는 성철 스님 운명 전에 시사저널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것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불교에서 그토록 존경하는 큰 스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불교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송에서는 불교를 미워합니다. 어느 날 공영방송에서 절의 상징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로 불교를 엄청나게 아름답게 미워하는 방송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그렇게 했다면 종교 편향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방송이 불교 친화적인지 그렇게 불교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조상들의 큰 유산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괜찮을 거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며 손 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정작 신앙 있는 부모들은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으면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향하여 대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마귀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좋은 도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백업 기도입니다. 지난 사경회 때 제가 백업 기도를 가르쳐 드렸죠. 백업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보장하신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8가지 신적 교환 기도를 선포하며 기도했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저 우리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세요.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 받으심으로 박강민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박강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박강민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박강민이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박강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이니 충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8가지 신적 교환의 복을 믿고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해서 백업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동작으로 올려드리는 백업 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 손을 위로 향해서 올려서 내가 백업 기도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안아주시죠. 그리고 신성한 교환으로 원복으로 바꾸셔서 위에서 아래로 8가지 풍성한 언역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4가지 동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백업 기도예요? 100번 올려드려서 백업이에요. 백업.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100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잘라서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아주시고 신성한 능력으로 교환으로 바꿔주셔서 8가지 약속된 그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능력이 옵니다.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1번, 2번, 3번, 10번, 20번, 30번만 해도 벌써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팍팍 임하는 게 느껴져요. 주관적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관적 은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같이 하자 권면하셔서 확장된 성화로 영향력으로 흘러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죄의 문제, 불안, 불면증,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이 백업 기도를 여러분의 영적 무기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고 한번 해보셔서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 무기를 딱 장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케 한다가 영어로 보면
이퀴핑 시킨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된 사람이 봉사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훈련은 엄청난 영적인 무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할 때에 이퀴핑된 성도, 딱 무장된 성도요, 이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교회를 이퀴핑 교회라 그래요. 훈련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업 기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 무기를 장착하고 승리하는 이퀴핑 성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이퀴핑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부르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군대로 세워져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문화를 가장한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어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백업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이퀴핑 성도, 이퀴핑 교회 되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